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주시옵고,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흠량하실 만한 향기 있는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신 후에 박은화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침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항상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날개 안에 지켜 보호해 주시는 나의 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즘 홍콩은 무덥고 매우 습하고 비도 많이 내리는 변덕스러운 날씨들로 인하여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정치적, 사회적 혼잡한 위기의 시대에 거짓과 불안정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며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경제 불황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도 많지만 매 순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기도로 응답 주시며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에 나가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먼저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며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44년 전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진 홍콩 동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시며 주위에 어렵고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며 돌보며 회개와 용서, 헌신, 충성, 순종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와 나눔과 봉사를 기쁨으로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임진수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단비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송훈 목사님 노예 참석차 출차 중에 계십니다. 한국에 체류하시는 동안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크신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참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0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설교를 해가지고 헷갈렸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오늘 수요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믿어서 대박난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라는 한 나라의 대표에 수종드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비서였죠. 그가 믿은 하나님을 따라서 믿고 복받아서 대표 자리를 꿰찼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이 되잖아요. 나라의 대표는요, 사람들의 가장 많은 투표, 지지를 얻은 사람이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대표는 믿음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잘 키워가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할 때요, 경영법,
나라를 세워갈 때 이 경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 나아가는 인생 경영도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목회자 성경연구원에서 나온 책의 이름을 그대로 따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법칙, 방법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대박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홍콩동신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인데요. 한마디로 인생 경영을 잘 하라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인생 경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몇 해 전에 처음 들어봤어요.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지? 왜 경영이란 말을 썼을까? 이 경영이란 말은 사업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리하고 운영한다라는 이 말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게 과연 알맞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회를 사업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대 성도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교회는 사역하는 곳이지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맞죠? 세상에서도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경영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라면 이 돈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말했을 때 경영, 이것도 좀 괜찮은 단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상의 표현을 가져오시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도 오늘 한번 그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관리하고 한다라는 뜻의 인생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경영,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이라는 말, 우리 이렇게 한번 믿음의 성장을 위해 인생 경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개를 보통 끄덕이시지 않으세요? 끄덕여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어지고 연결되어 진행되는 수많은 일들과 기적들,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세워지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인생도 경영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시대, 매니지먼트의 시대입니다. 관리의 시대죠. 저 높이 솟은 빌딩에 무엇을 채울까 고민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다른 거 고민할 겨를이 없었대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느덧 지금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할까? 내가 가진 걸 어떻게 관리할까?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씩 많아지더니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건강 관리, 재정 관리, 인격도 관리해야 되고 주택도 관리해야 되고 외모도 관리해야 되고요. 스펙도 관리해야 됩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찾아온 위기의 때 우리는 위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 관계를 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경 쓰이는 수많은 관리거리 중에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별로 적어보았어요. 어릴 때에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관심 관리를 하죠. 청소년 때에는 친구를 어떻게 하면 잘 사귀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될까? 친구 관리를 합니다. 청년 때에는요, 외모와 스펙 관리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 재정 관리 그리고 연애 사업에도 관심을 갖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녀 양육, 교육이 가장 큰 관심이 되고요. 아이들이 다 자라고 출가하게 되면은 재테크, 노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유행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우리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관리하지 맙시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왕 관리할 거면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관리하자
이렇게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영적인 부분, 이 부분에도 더 관심을 쏟자라는 말씀인 것이죠. 한국의 터를 잡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꿈은요, 내 집 마련입니다. 평생이라며 돈을 모으는 목적이 안정감 주는 집을 마련해서 가족들과 평안하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돈 벌어서 다 병원 갖다 줬다고. 후회된다고요. 이건 올바른 경영을 하지 못한 예입니다. 바른 경영은요, 경영자, 사원, 구매자,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상생하며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경영이고 바른 경영입니다. 한순간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모두에게 좋은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희생도 감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를 보면 그는 두 가지 스타일의 인생 경영을 경험해 봅니다. 첫 번째,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살의 애굽의 왕자가 된 그는요, 세상의 지혜와 물질의 권력을 맛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영 방식입니다. 내가 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로 내쫓으시죠. 이제 모세는 세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곳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에만 의존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때 그의 두 번째 인생 경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그저 경험하게 되는 이 광야에서 무척이나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었죠. 다윗도 초원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40년간의 광야의 훈련이 끝나고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10가지 재앙도 행하고 쫓아오는 군대를 피해 홍해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고 죽은 살구나무 지팡이에 싹도 나게 했습니다. 권능으로 행하는 멋진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였던 그는 한순간 불순종으로 인해 아름다운 결말을 맺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한 모세와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 참 더덥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따랐는데 왜 이렇게 죽어야 하지? 멋지고 편하고 존경받는 인생이 될 줄 알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몸이 고되고 여행만 하다가 끝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훈련받고 교역자를 도와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도 치료하고 구원의 길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남는 건 상처와 아픔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생의 끝은 영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난 여기서 헛수고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죽는 것, 그것이 가장 멋진 인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결말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것, 천국을 가는 것, 이것이 가장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영원한 삶입니다. 저의 말로 조금 바꿔서 말하면 영생은 영원한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이 뭐가 좋길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저도 경험을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천국 가서 돌아온 사람은 없다라는 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기대 있으십니까? 그걸 품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갖고 살아야 참된 인생의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생과 영생에 관심을 두고 좀 찾아봤어요. 가장 먼저 세상의 수없이 최고의 것을 경험해 본 솔로몬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3절, 4절인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상의 것 다 헛되대. 세상의 것으로는 참 만족,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욥도 이렇게 말하네요. 7장 1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인생 참 힘들다. 노력 없이는, 노동 없이는 살 수 없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게 원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고되고 힘들고 헛되다 하는 게 성경의 관점이고요. 그럼 이제 영생의 관점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3편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이다. 영생이 복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에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희생한 자 영생을 상속한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고 땀 흘리고 그렇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렇게 또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에도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은 여호와의 복이고요. 상속받게 될 유산입니다. 영생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쟁취해야 될 정도로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으로 끝나면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마치게 되면은요. 인생이 영생으로 연결되면은요. 우리는 유산을 상속받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홍콩 땅에 오게 되면서 이 홍콩에서 참 사람들 바쁘게 산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서울도 만만치 않게 바쁘거든요.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면서 저 사람들은 행복할까? 그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간을 이용한 넌센스 퀴즈인데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니네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고 누가 말했을까요? 곤충의 하나인데요. 하루살이. 네, 정답입니다. 하루살이는요 최선을 다해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하루를 산다라고 해요. 이 비유를 사람에게 해보면 사람은 100년살이입니다. 사람은 하루살이와 달라서 다양한 목적을 갖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세속적으로 살다가 죽고요. 어떤 사람은 이타적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명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하늘나라를 갑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의 사명이라고 해요. 무엇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고민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건대 100년을 살 동안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살면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시편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말합니다. 다윗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까지 참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이 들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도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율법대로 살아라.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만약 우리가 인생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면 지금이 영생 준비를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 영생 준비의 첫걸음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경계를 찾는 것인데요. 보통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면 다음 세대, 자손, 교회, 후손이 살아갈 땅을 의미합니다. 기업 건물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담의 예를 들면 그의 기업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과 생물들을 지켜야 할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주인이 되어야 할 자가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죄의 무서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단절이에요. 무언가 죄가 있을 때 사람들하고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하고 거리감을 느끼게 함으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범죄하면 정령 죽는다. 영적 죽음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에덴 동산에서의 쫓겨남을 통해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가만두고 보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 죄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에서도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가나안 7족속을 이스라엘이 심판하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오염시킨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고 세계에 대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가나안을 쫓아내고 멸절시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 집중해야 되는 건 이스라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렸다고 해서 죄를 가진 자가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죄가 없어야지만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죄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이 아간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불타고 돌로 매장되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그 분노를 하나님이 그치셨거든요. 이 여호수아서에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땅에서 정착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 경험을 잘하는 비결 2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잘 경영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언과 일맥상통합니다. 영생을 준비한다는 것, 인생을 경영한다는 것은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요. 우리 홍콩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인생 경영을 잘하셔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적 표현이 등장하죠. 모세가 죽은 후. 리더가 없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의 리더가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구인지 아시죠? 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눈은 유다 지파의
한 사람으로 족장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여호수아입니다.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읽었을 때 이 눈으로 이제 잘 보기 때문에 정탐꾼이었잖아요. 잘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또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수종자.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이제 표현하면 비서예요. 곁에서 업무를 돕는 비서. 그는 모세의 스케줄을 잘 알았고요. 만나는 사람, 하는 말투, 생각하는 방향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 같이 일하다 보니 모세가 따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회 비서라는 걸 해봤어요. 제가 모시던 이 담임 목사님이 되게 바쁘신 분이셨거든요. 집회도 많이 가고 노회에서도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창립 기념을 맞거나 임직식을 하면 확 가서 목사님들을 뵙게 돼요.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인데 가서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또 뵈면은 임 목사 잘 있었나 이러면서 인사해 주시고, 제가 알기 때문이 아니라 이 리더가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도 모세만 알았는데 이 모세가 안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아마도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죽자 다음 리더는 여호수아로 발탁이 됩니다.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 리더가 되는 장면입니다. 모세 덕분에 직접적으로 만나고 알게 된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알고 만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이고 여호수아의 인생 경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분을 옆에 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만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러한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을 순종함을 좋아하심을 깨닫습니다. 약속을 믿고 가는 여정 속에 전쟁도, 형제의 다툼도, 가족의 죽음도, 여러 어려움들이 가득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형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5절에서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 사람.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형통함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중 1절은 아까 보았듯이 좋은 리더를 만나면 따라가는 인생도 좋은 만남을 갖게 됨을 보여줬어요. 2절부터 5절까지는요 여호수아 전체 요약이에요. 2절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3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내용으로 5장 13절에서 12장까지. 4절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인 가나안 땅을 각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13장에서 2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5절, 여호수아가 그 생애 동안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종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경영해 나아갈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따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경영을 잘 하십시오. 잘하는 비결 두 가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멀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경청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분은 없어요. 1절에서 5절까지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성경에서도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는다 라는 이것은요 태도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된다는 이 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하고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미래 바뀔 것입니다. 신앙에 적용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지혜가 있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매일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누리시며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홍콩 동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신 약속을 이루시며 삶의 소망을 주셔서 소망의 인내의 연단을 통해 더 가까이 하나님 향해 나아가오니 이 믿음의 길에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복있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며 순종하여 살아가길 원하오니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의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의 길을 따라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복된 인생 경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아갈 때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품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몇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 창립 기념 주간입니다. 아까 기도에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이성은 담임 목사님 노예 참석자 한국에 출타 중이신데 각 모임과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토요일 낮 12시에는 우리 청년부의 두 분이 결혼을 해요. 임성민, 김은 자매. 남산에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축복된 가정, 새로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중보기도팀은 잠옷실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남아서 기도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실 분들은 잠옷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